예,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우스코리아의 시간으로는 현재 2018년 7월 22일 주일 이제 저녁 깊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 세월이 빨리 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참 이 사우스코리아에 해지는 시간 굉장히 빨리 지나가지만 제가 잠깐 담아봤는데요. 참 아름답다고 할지 하늘이 아주 붉게 타오르고 있죠. 이런 모습이 물론 이제 관심을 가지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저녁에 서쪽으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보는 현상이지만은 제가 지금 이거 머무는 곳에서 이런 것을 방금 전에 제가 봤습니다. 참 근데 순식간에 금방 또 이제 밤이 오죠. 물론 특별한 건 아닙니다만 쉼이 오늘은 제가 하늘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요? 각자 그 느끼는 그 마음은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순식간에 해가 넘어가고 지금 바로 밤이 왔습니다. 지금 하늘에는 지금 현재 그 달이 떠 있고 목성만 지금 보입니다. 약간 흐리한 밤인데요. 지금 현재는 해가 아직 이제 해가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달이 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달 약간 옆에 보이는 것이 목성으로서 지금 처녀 자리에서 조금 내려온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큰 변화 없이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간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목성이 금성은 지금 막 서쪽 안으로 이제 넘어갔고요. 지금 요 모습이 지금 하늘에 있는 겁니다. 목성 주피터가 여기 있네요. 자, 이런 모든 하늘의 사인들은 변함없이 지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 석양의 이 순식간의 그 노을이라고 할까요? 그 붉은빛 노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의 이 섭리는 정말 굉장히 빠르게 지금 우리가 쏜살같이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좀 느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서 오늘은 잠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만은 원웨이 티켓이라는 그 우리 10대 때 그 노래가 있었어요. 원웨이 티켓, 그죠? 한 길로 가는 어떤 표라는 거죠. 원웨이 티켓. 결국 원웨이 티켓은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사람들은 지금 이 원웨이 티켓에 대해서 너무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가면 갈수록 좁은 길로 가고 좁으면 자신 대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예수님이 그 다림줄로서 모든 사람의 그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기준 되시는 예수님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 있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냥 적당한 정도의 그저 생각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올인하지 않고 있다는, 올인이라는 건 무슨 그 골프에서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완전하게 그 주님 앞에 헌신되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이런 완전한 믿음,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는 어떤 믿음이 현재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주일 저녁인데요. 아무리 여러분 하늘이 변화무쌍하고 땅이 변화무쌍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줄기차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 알렙과 타우 되신 예수님,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만 이제 다 남게 되는 건데, 그것은 굉장히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시 공부를 해도 많은 사람이 떨어지고, 시험은 여러분 붙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떨어치기 위해서 하는 게 사실은 시험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 믿음은
붙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음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 예수님께 오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제 굉장히 하나의 우리의 어떤 모순이면서도 참 알 수 없는 이 참 그 수수께끼라고 할까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사우스 코리아의 시간으로는 7월 22일 주일이 지금 다 지났습니다. 여기죠. 토라 달력으로 보면 이제 오늘 여기인데, 사실 어제 이 시간으로 보면 유대 이스라엘에는 지금 중대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지금 티시바 부아브라는 티샤 보아브라는 이러한 어떤 하나의 날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날은 뭐냐면 첫째, 둘째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유대인들이 하나의 지키는 슬픔의 날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특히 요즘에 예레미야를 끝나면서 예레미야 5장까지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를 예레미야가 이렇게 지어서 부르고 있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슬픔으로 탄식하는 것이 바로 라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것은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패망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뒤로 헤롯 성전이 지나서 AD 70년 전에 또 한 번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컨드 템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솔로몬이나 두 번째 로마에게 또 이제 성전이 파괴돼서 두 번이나 이스라엘은 성전을 파괴된 슬픔을 안고 있는 나라면서 기적적으로 지금 거의 국가적인 거의 완전한 모습으로 지금 우뚝 2018년에 서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존동하고 요동치지만 이스라엘만큼은 지금 굳세게 서가고 있다는 것도 주님 오실 징조라고 보는데요. 이런 절기라기보다는 이러한 슬픔의 시간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은 티샤 보아브라는 두 번의 이 성전의 솔로몬 성전과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신바벨론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그것을 기념하면서 슬퍼하는 날인데 바로 이제 엊그제였답니다. 근데 이때 지금 성전산이 개방되어서 1008명에서 조금 넘는 1008명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산에 올라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럴 때가 되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 같이 나눴던 예레미야 애가 이 부분을 저들이 읽는답니다.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애가를 그래서 예루살렘들이 이렇게 황폐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시나고고에서 회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그들은 이제 애통해한다 그런 이제 날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번에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볼까요? 요걸 소개하면서 동시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LGBT라고 해서 완전히 게이들, 레즈비언, 게이, 그 다음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그래서 LGBT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것과 이런 것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많은 이스라엘의 LGBT 동성애자들이나 게이들이나 이러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또 완전히 자유를 달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것도 불행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큐어 축제라는 것이 지금 성지라고 하고 또 예수님의 태어난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짓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라죠. 결국 이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죽겠다는 것이고 심판받겠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것이 극단적이라고 해서 듣기 어려워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티켓이니까. 이제 모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왔느냐로 지금 다 사람들이 떨어지고 갈라지고 분열됐다기보다는 이렇게 속간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있어요. 주님이 보낸 천사들이 지금 무엇을 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어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에 죄 씻음 받고 세상 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계시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산에 올라가는 일이 이번에 있어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이렇게 티샤 보아브라는 이러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산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바로 여기 올라가면 바로 끝에 그 돔 오브 락이라고 해서 바위 돔이 있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잘 통제하면서 질서를 유지해 가면서, 또 여기 팔레스타인 한 그 젊은 그 어린이가 팔레스타인 국기를 나누면서 항거하다가 지금 여기 잡히는 모습도 있는데, 여기 바로 지금 보세요. 성전산에 가니까 이 앞에 지금 바위돔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슬람권의 어떤 나름대로 그 회당 아닙니까? 요 앞에, 여기가 사실은 보다 요 앞에 옆에 그 아락사 사원이라는 데가, 여기가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절하는 곳이고, 이 돔은 별로 그런 어떤 사원 정도지 여기에 무슨 큰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알라든지 모르라든지 모르지만, 자, 여기 이렇게 지금 특별하게 이 시간을 개방해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1800명이 여기를 방문했다고 하네요. 특별히 이제 그 두 번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예레미야가처럼, 예레미야도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슬픔을 노래한 것을 제가 최근에 여러분과 같이 묵상한 게 연결이 되네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3성전이 여러분 그 환란성전이라는 것들을 이들은 구태여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보니까 성전이 지어져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뭔가 지금 성전이 건축되어 있다는 걸 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온 것이 세 번째 성전으로서, 이것이 뭐예요? 제3성전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을 환란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환란성전이라고 알면 누가 환란성전을 짓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급속도로 모든 것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나름대로 예. 이렇게 지금 성전산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 이렇게 서로 양쪽에 그 어떤 군인 경찰들이 지키면서, 어쨌든 성전산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이러한 것을 하고 있고, 두 번이나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제3성전에 저들은 생명을 걸 것입니다. 근데 묘하게도 우리는 이 제3성전은 환란성전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신이라고 이스라엘에게 들이댈 때에 예수님의 말씀만 큰 환란이 떨어진다, 그 후삼면만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통치의 시대가 온다, 그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모든 걸 보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게 사실 아닌데요.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이 지금 청년 하나가 지금 여기 잡혀가지고 팔레스타인 길을 여기다 날리다가 지금 이제 잡히는 모습이 여기 있는데요. 이런 충돌이 여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유혈 충돌은 마땅히 지금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치열하게 지금 1008명이 지금 여기 올랐다고 하네요. 이 두 번이 패망한 이것을 기념하며 슬퍼하면서, 그런 뉴스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전해드릴 것이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LGBT라는 유대인 이스라엘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도 여지없이 진행이 되어 있네요. 참 안타깝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 다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오늘날 주님 온다?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준비하는 사람만, 그리고 참되게 완회의 티켓이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게 지금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많이 다니고 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진실하고 그분을 따라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근데 여러분 한반도를 보면, 제가 여러분 여기 싱가포르 회담 어쩌고 할 때 다 여러분 이 트럼프 대통령 뭐 만나고 이랬지만 노스코리아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여기 브룩스의 주한미군 사령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잖아요. 북핵 능력 여전히 비핵화 단계 필요성 보여준다. 여전히 안 편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죠? 네. 오히려 인권 문제만 더 저들이 이제 더 부각하게 미국 여기를 뚫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해결이 안 돼. 이건 충돌로 갈 수밖에 없고, 북한이 뭐 노스코리아가 뭐 어디 가서 뭐 소리 지르면 무조건 만들어 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집단이 형성됐는데, 여러분 뭐 안 되면 되게 하라면서 소리만 질러서 안 되면 막 사람 죽이는 이런 집단인데,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 마귀가, 사탄 마귀가 모든 걸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완전히 코미디도 이런 저질 코미디가 없는 겁니다. 예. 그곳에서 고통받는 2,500만의 영혼들, 그 영혼들이 불쌍하고 지하교회에서 나오지 못해서 고통하면서 지금 쪽보고민 성경을 조금 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분들, 혹시라도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 오시고 심판하시고 신원해 주십니다. 신원이 뭔가 아시죠? 그 원수를 갚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음의 생명을 걸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 가는 인생, 여러분들이 그 노스코리아 집단에 태어나고 싶어서 거기 태어난 것도 아닌 이상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섭리와 그 눈물을 씻어줄 날이 곧 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이 사우스코리아는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뉴스를 보면 말이죠. 보세요. 뭡니까 이거? 이런 내용 기내식 무슨 조폭이 연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죠? 뭐 계엄령을 누가 했느니 잡아들이니만은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우스코리아 없습니다. 전 세계에 사우스코리아는 위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모두가 다 최고라고 교만을 부립니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주님 보시기에는 금토대로 빛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 3장의 말씀대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이 보이지만 말이죠. 예. 참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성전산에 지금 올라가고 이러한 적극적인 이스라엘의 모습들, 유혈 충돌은 안 나고 있고 계속 이런 모습 언젠간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삼성전을 지으려고 생명을 걸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삼성전은 환란성전이 된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보면.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지금 멍하게 구경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주의 종들로서 우리는 주님을 대언하고 주님의 증인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예, 완의 티켓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몇 번 지금 특집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힘이 들거나 조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뭐 여기 영어를 보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통해서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이 시리즈로 이어가는데, 몇 번 이어질지 여기서 끝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내 반응과 내 사랑, 관심,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고 내가 그렇게 다녀도 전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셔드리고 진실하고 주님을 따라서 모든 게 낮아지고 온유와 겸손 속에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이가 동행하는 확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되고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이 아시지만 우리는 주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 자신도 먼저 말씀으로 묵상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어제의 내가 오늘이 내가 아니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없이 성화되고 끝없이 어제의 내가 아니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천체를 봐도 여러분 계속 반복해 돌아가고 있지만 뭔가 지금 엄청난 지금 상황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모두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죠? 목성이 지금 이 밖에 이렇게 떠 있고 달이 반달이 여기 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토요일 날쯤에 지금 이게 여기 지금 이게 그죠? 계기 월식이 돼 피피달이 되지만 어제도 이미 피피달이 서쪽으로 넘어가다라니까. 지금은 이렇게 놀았는데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물론 저쪽에 태양이 이제 빛을 이제 반사해서 어떤 산란 현상으로 그렇게 나가겠지만 어쨌든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평생 어떤 사람은 목회했다느니 또 신앙생활을 했다느니 아무리 여러분 30년 40년을 얘기하고 주장해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증거가 없어요.
대부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랑이나 늘어놓고 말이죠. 내가 어디에 속했다. 뭐 완전히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빨리 여러분들이 관계를 빨리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뭘 질문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 여러분이 듣기 거북할 필요 없어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우선이고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탄 마귀 상징하는 그죠? 에집트의 파라오가 바로라고 하죠. 파라오 태양신이라고 자칭하는 이런 자들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이제 가려고 하면서 모세가 놓으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다 하면서 데리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안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들 그 남정대만 가고 남자들이라는 거죠. 나머지 여기 그 부녀들과 어린아이 놓고 가라 이래 가잖아요. 왜냐?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영적인 겁니다. 마귀는 가족과 부인이 놓고 가서 남정대만 그 광야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은 언젠가는 돌아올 걸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도 인간적인 관계와 인간적인 어떤 속에서 사람에게 그 예수님보다 더 인지상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못 보게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머리 없게 예수님 인간성을 뭐 저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넘치는 것으로 남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남을 보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내가 악착같이 예수님도 없고 내가 그냥 내 의지대로 내 양심대로 믿는다고 사랑을 다 베푼다고 하니 그건 하나님 앞에는 의로움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죠? 예수님의 복음의 이해가 제대로 안 되면 안 돼요. 예수 없는 어떠한 선행도 하나님은 선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완화의 티켓이에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설령 마라나다 신앙을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날의 땅에 남는다는 거니까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복잡하죠.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뭐 한반도 얘기, 이스라엘 얘기, 그다음에 저들이 왜 지금 성전상에 올라갔고 두 번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걸 지금 슬퍼하고 있고 제 3정전을 찍고 되게 다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공중에 오심의 시간은 계속 앞으로 한 걸음 분명히 뭐예요? 나아가고 있다는 건 확실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잠깐 아까 이어서 잠깐 이걸 조금 한두 개 더 하고서 제가 이제 묵상을 또 이제 잠깐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골로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여기 있잖아요. Form of Elohim.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체,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요 묵상, 특집 묵상 1번에 보면 특별히 그 창세기 1장 1절에 제가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여러분,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그죠? 하샤마임 에트 하리츠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명하면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라는 그 알렙과 타우라는 뜻이 뭐냐 그 설명했잖아요. 알렙과 타우라는 것은 히브리 말의 첫째와 끝자 글자예요. 그것이 신약성경에 왔기 때문에 그리스 말로 알파 오메가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부터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신 아들이시거든요. 근데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간파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엘로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나 그 엘로임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낮으셔서 인간이 되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알파 오메가 되신 알렙과 타우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쉽게 말해서 아도나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리고 골로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1장과 2장에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 중에 이 골로새서를 보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에 여기 골로새 교회에 바울은 엄청난 그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죠?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 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죠. Image of the invincible Elohim.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나타내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다 그거예요. 아들로 나타나셨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볼까요? 2장 골로새서. 예수님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모든 정사와 권사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히브리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얘기했는데요.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렙과 타우라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그 히브리 창세기 1장 1절 처음으로 성경 시작하는 구약의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 에트라는 말, 알렙과 타우라는 요 말을 접속사가 아니라 분명히 알렙과 타우를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 알렙과 타우로 표현된 에트,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태초에 알렙과 타우 대신, 다시 말해서 알파 오메가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분명히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꼭 이해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그 예수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은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이분은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호산나라는 뜻 아시죠 여러분?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여호와.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복 있다는 이 말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예루살렘에.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메시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아들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완화의 티켓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딱 하나요.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알고 믿고 성령 안에서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품고 살고 그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주님을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살아생전.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더불어 먹고 그는 나부터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동고동락을 하겠다는 거예요. 동고동락. 그죠? 고생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겠다. 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입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저 한국 천국에 있지 여기 없지? 그건 아직도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In the name of 여호와,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예슈아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예수님도 이렇게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I am 그러잖아.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이라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내가 보았는데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진 걸 보았다. 어떻게 봐? 예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천군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하늘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전기,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전기 일렉트로 번개처럼, 번개와 전기는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인터넷 모든 것이 지금 전기가 없으면 살아가죠. 에어컨이니 뭐니, 에어컨이든지 아니면 뭐 히터든지 모두가 사실 전기로 돌아갑니다.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전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통제하고 관리하고 얼빼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잠깐 이걸 활용하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의미도 없이 이걸 여기에 다 사람들이 그냥 혼이 빠져 있는 겁니다. 왜 모든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인터넷 영어권에서 나온 거 봐요. 전부 다 그 전기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번개처럼 떨어진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처럼. 예수님을 믿고 탈출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도 마귀 사탄이 그죠? 시험할 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덤비는 그 사탄 마귀한테 너는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와라는 예수님은 그 메시아로서 엘로힘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이 땅에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격으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와, 다시 말해서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스스로 계신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만나는 비결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주님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만약에 너희들이 그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의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엘로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깨달을 수도 없다 겁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그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오히려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지금 예수님을 안 믿거나 믿을까 말까 하거나 저 이상한 소리 한다거나 예수님이 뭐요 하면서 그냥 전혀 지금 관심이 없다면 나는 지금 소망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올인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의 키가 되고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름으로써 이제 이번 한 주간 7월에 이제 그죠? 7월 달에 지금 넷째 주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주일 지금 한국은 이제 주일이 끝나고 깊은 밤이 되는데요. 이번 주에 토요일 날입니다. 이 토요일 날 이렇게 태양이 핏빛달이
아니 죄송합니다. 달이 블러디 문이라고 해서 핏빛 달이 이번에 보입니다. 하나님 무슨 사인을 보여주실까요? 8월 10일 날 또 태양이 반쯤 가리게 됩니다. 무슨 사인일까요? 주님이 오늘 내일 온다는 것보다도 그건 우리는 몰라요. 언제 오실지. 그러나 예수님을 맞을 준비 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인을 보내주고 계신 것 아닐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심판을 받을 때 이 음녀는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가 짐승과 열불에 의해서 전산면만 끝에 멸망하게 되고 종교가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되는데요.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종교를 세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야금야금 핍박해 왔어요. 지금도 여러분 어떤 교회당에서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증거한 한 주의 종이 있거나 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가 풍파가 일어납니다. 사탄 마귀에게 뱀이 이렇게 이렇게 돌고 이렇게 서라운딩 해가지고 이렇게 돌고 들어오면서 생명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잡아먹듯이 사탄 마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 오고 있다가 주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가 멸망할 때에, 그죠? 보십시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뭐예요? 진실한 자들만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용하고 자기 삶 속에 열매 없고 남을 중상모략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쑥대밭 만들어 놓고 이런 자들은 다 땅에 남게 됩니다. 회개도 되지 않을 겁니다. 왜? 무엇을 잘못냈지 모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공입니다. 깨닫지 못해요.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열불은 열왕이지만 짐승으로 더불어 권세를 받고 결국 음녀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후삼년반을 통치하게 되는데 짐승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땅으로 떼어 쫓겨내려와서 열불로 세상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열왕을 통해서 세상 지구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속에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줘서 그 모든 지구 전체를 통치하게 만든 겁니다. 그럼으로써 일단 음녀는 계시록 17장에 그죠? 열불과 열왕에 의해서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겉보려 아주 살으리라. 사탄 마귀가 땅으로 쫓겨내려서 후삼년반에 들어가면 사탄 마귀가 짐승표를 찍고서 자기를 짐승을 통해서 자기가 경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잘못된 종교를 통해서 경배받은 그동안은 그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불과 짐승이 이제는 누구랑 싸우느냐? 재림하시는 주님과 싸우는 거예요. 아마겟돈에서. 그래서 여기 7대 셋째 화를 맞고 완전히 처참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따라가는 모든 예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남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짐승표를 받고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우리에게 대들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일단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콜아웃된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영어로 콜아웃, 한글로 부름 받았다. 그 무리들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혼자 믿음을 지키더라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예수 믿음 지키는 것 자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당에 끼웃거리지 마세요. 굳이 그런 데 가서 종교 사건들이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물질들이 시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곳을 찾았는데 그곳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과장될까요? 저는 과장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첫째, 부르심을 입은 교회,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 또 이 시대에 빼냄을 받아야 돼요. 또 300명의 기드온의 일꾼들이 32,000에서 나중에 300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서지 않으면 주님이 보냅니다. 주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생명을 주셨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을까 말까, 더 있을까 아닐까, 뭐 이렇게 이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회개 안 됐다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너무 교만하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는 빼내심을 입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뭐예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우리 사람 앞에 여러분 아부하고 뭐 목회자들 뭐 하면서 많은 거 뭐 대접하고 대우하고, 물론 주님 때문에 그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진실한 자가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2명이건 3명이건 모인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다가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친히 그들을 불러서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이지만 여러분, 원웨이 티켓입니다. 복잡하게 여러분 여기 보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다시 말해서 구약 헬라어로서 알렙과 타우 되신 그 예수님이 신학에 오셔서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죠? 예수와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예수님,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딱 아들밖에 인정을 하지 않아요. 아들에게 모든 대권을 주셨고 아버지는 직접 나서지를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을 영원히 품고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성령 안에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아버지 일을 대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사실 하나가,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써 죄에 빠진 인생들을 사버렸어요. 사탄 마귀에서. 사탄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가정과 삶과 건강과 인간관계 다 뒤틀어 놓습니다. 이게 참소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내버려 둡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예수 그리스도 맞을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탄 마귀를 풀어놓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같이 놀아나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이기라고 했는데 사탄 마귀가 하고 놀아나요? 그것을 이기라고 했는데 같이 그것을 연합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중심을 뺏기고 있다면 놀아나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예, 놀아나지 않으면 되지요.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올인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좀 어렵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공적인 예배 한다면 이렇게 늘 홀로 있게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거의 성령 안에서 아무 간섭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게 저는 쉬는 게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고 묵상하는 게 저가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피곤해서 막 그냥 잠을 자거나 막 이런 경우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이 말씀을 할 때 저는 쉬는 거예요. 좀 특이합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저는 뭐 놀 줄을 모르고, 놀 줄을 모른다는 게 좀 뭐 바보라는 뜻은 아니지만 뭐 놀 줄을 모르고 놀이에 대한 어떤 낙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뭐 젊었을 때부터 저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도 좀 특별해요. 하지만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향하고 모든 인간관계 다 포기하고 학연지원 다 포기하고 결혼조차도 그저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한다고 내 딴에는 그렇게 한 거예요. 건방지지만요. 뭐 건방증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죄인 중에 괴수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고 더 주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는지도 몰라요. 아니, 사실 그렇고요. 왜? 내가 회개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없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겁니다. 우수수 떨어져요. 추풍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그냥 크게 그냥 대충 이렇게 뭐 잘한다 이제 귀에 막 간지러주고 뭐 잘합니다 하지만 막 사람들이 좋다고 막 된 것처럼 하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치열하게 파고 들어가면 모든 게 걸리게 되고 그 모든 게 회개거리가 나오게 되고 막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되고 내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세상의 넓은 길로 밀려가는 사람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예,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을 지금 여기 아까 하다가 지금 시간이 지금 움직이지 않아서 지금 몇 분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어려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항상 관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언제 오시고 언제 무엇을 하시고 정말 주님 언제 오실까? 이 설렘으로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디도에게 바울 사도는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살아라고 했잖아요.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그 소망을 갖고서 살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 복스러운 소망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천에 한 명 만에 두 명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광야의 소리도 가끔 와서 이렇게 구독해 주시는 분은 어쩌다 하루에 이틀에 한 명씩 왔다가 또 한 명이 또 나가고 이틀 3일 한 명 왔다가 또 한 명이 나가고 막 이래서 조금씩 늘어나요. 물론 이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 앞에 같이 저는 몰라요. 그러나 기도는 합니다. 광야의 소리에 접속하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 이 모든 분들에게는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과 주님의 피로써 이 원수마귀 사탄의 모든 거짓말과 사기치는 모든 거짓말이죠. 뭐 이런 모든 걸 말씀으로 이기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꼭 영생에 이르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소망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구독을 안 하더라고요. 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면 버릴 게 많고 이길 게 많고 회개할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꺼리게 되는 것 같아요. 설령 구독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냥 반 정도 듣고 그리고 4분의 1 정도는 항상 듣고 반 정도는 조금 이따 느긋하게 듣고 나머지 반은 그냥 걸쳐만 넣고 그냥 강 건너 불고 그냥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좁아요. 그리고 마지막 피니시 지점에 꼴이 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꼴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주가 아니에요. 모두가 꼴인 해야 되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도 주님을 만나거나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믿음은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잖아요. 자, 오늘의 묵상의 핵심은 원웨이 티켓이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길, 오직 예수님 한 길, 예수님 자신에 올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어떤 말로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내가 어떤 거창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나는 완전히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 불법을 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군요. 내가 주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군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세포와 유전자를 하나하나 나를 만들어주신 그분이군요. 그런데 어찌해서 주님은 인간이 되셨나이까?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오니 주님 이 은혜가 웬 은혜입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걸 싫어합니다. 쉬운 길을 갖고 말씀도 쉽게 묵상하고 싶고 복잡한 거 안 들으려고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조금 덜 성공하고 좀 손해봤더라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최고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사람들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거나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혼자라도 생명 내걸고 죽고 순교를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밖에 아무것도 사람이 거기서 얼쩡거리는 거 다 여러분 치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직접 여러분이 주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이때에 잘 분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도 부르시고 이 한밤 여러분 사우스코리아의 주일밤 편안한 밤 비록 좀 덥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마감하시고 결국 여름도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여러분 큰 환란이 그리고 넷째 대접이 쏟아지면 여러분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우는 역사가 나타. 이건 더운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20, 30년 전에는
한국에 여러분 뭐 섭씨 약 30도나 29도만 올라가면 굉장히 더웠어요. 그리고 그때는 대구가 이렇게 분직으로 돼 있어서 우리나라 대구 지형이 항상 덥다는 걸로 인식되지만 지금은 여러분 29도가 뭡니까? 거의 지금 10도가 올라간 38도, 39도가 되는 이런 지경이 됐어요. 엄청나게 지금 세상은 바뀌어 있거든요. 이것으로 여러분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데 앞으로 100도 태양이 막 끓고 날 때 땅에 있어서 주님을 거부한 결과 얼마나 여러분 처참하게 여러분 통곡하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예수님 다시 오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이 조성하신 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그것도 부족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 마귀와 온갖 죄에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연단과 고난 속에서 정금같이 나와서 주님께서 처소로 예배한 다음에 우리를 불러갈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교회는 초대교회가 따로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자체는 초대교회가 돼야 돼요. 초지일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약속을 믿고 이 세상에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예수님 믿음 가지고 딴짓하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요. 예수님 믿음에 올인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지 저는 굉장히 슬플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절에서는 주님 못 만나는데 저 사람에게는 주님의 영이 지금 없고 다른 곳에 방황하고 있는데 저걸 어쩌고 하는가. 저 사람 마음속에는 전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영혼에 대한 슬픔 없습니까? 그날에 많은 것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복잡하고 힘든 것 같지만 예수님을 부르시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심에 우리가 항상 깨어 준비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미련 없이 이 땅을 떠나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러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일 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